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이제 이런 걸 관련된 걸 말씀을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교회 다닐 동안 엄청 많이 들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앞전에도 믿었는데 그냥 그날은 다르게 믿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뭐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상관없이 믿게 됐어요.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네.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보면 믿는 것까지도 은혜인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선으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되게 복이에요. 오늘도 IH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세요. 어려웠었는데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차도 있고요. 하나도 쓸모없어요. 세금만 계속 나와요. 뭐 잠을 거기서 24시간 뭐 진창만창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다가 놓고 가야 돼. 하늘나라로.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에요. 근데 문제는 빨리 가냐 늦게 가냐도 아니요. 천당 가냐 지옥 가냐예요.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구원은 진지한 것이에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 망치는 거예요. 저는 22살 되던 가을에 우리 여기 송도에 있는 교회 처음 와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교육전사 시험을 신학교 2학년 되면 가을에 봐요. 그때는 그랬어요. 60점 어떻게 맞아갖고 60점 맞아야 되니까 성경 뭐 해가지고 봐요. 5개인가 6개 봤던 것 같아요. 합격했대. 그래갖고 전도사증을 줘요. 교육전사. 이 정도면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이해했다고 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니까 이제 12월 달이니까 뭐 목사님 사례금을 좀 올리자, 뭔 좀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더니 한 분이 있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걸 올리냐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되게 많이 수고하시는 목사님이었고. 가지고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인천 선악동에 2002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근처 교회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 저녁마다 전화를 누가 쓰는데 그 뭐 이상한 전화를 쓰는 바람에 전화 요금이 300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CCTV를 딱 설치해놨어요. 그 설치한 줄 말 안 하고 설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들어와가지고 저녁마다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거,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 갔던 교회 막 매일같이 목사하고 싸우고 난리 쳤던 그 사람이 전학동 밑에 그 연수 제1장로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장로가 됐는데 결국 그 사람 이제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게 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진지하게, 두렵게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을 인도받을 거냐. 불신자도 이런 말 합니다. 스승만 하나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 서양 의사가 됐던 사람은 백정이었어요. 백정의 아들. 선교사님 밑에서 심부름하다가 너 나 따라 미국 갈래? 미국이 뭐 어딘 줄 알겠어요. 동네도 못 벗어면 무슨 백정인데. 따라간 거예요. 가서 미국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도록 왔어요. 여러분, 재중원이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걸 모티브로 했어요. 여러분, 백정은요, 쌍놈보다 더 밑에라 고개를 들고 말을 하면 두들겨 맞았대요. 나이가 70이든 80이든. 그게 백정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만남의 축복 한번 딱 만났는데, 선교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다예요. 전 지금도 우리 홍한영 사모하고 청년 시절 저 윤주원 권사도 같이 다니는데, 그때 같이 다녔을 때 뭐 야단은 좀 많이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성경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분을 만났어요. 굳이 지금은 만나고 싶진 않아요. 나하고 너무
결이 달라도 복음하고는 상관없어. 율법이라.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사명이 전도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장로님이시다. 예배만 다 지켜도 잘하시는 거예요. 수예배, 금예배, 주일예배 바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땐 더 바쁠 겁니다. 주 4일? 지금 주말 금, 토, 일을 쉬자고 얘기가 살살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금요일 날 쉬는 걸 시험 삼아 자꾸 해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월부터 목까지만 일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일하고 회사 오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이 뭐냐? 내가 권사라면 권사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인가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전도사가 뭔 줄 알아요? 뭐 전도사에 뭐 어린이들 돌보고 그러시는 분이 전도사님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전도하는 분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는 뭔 줄 알아요? 준목이 옛날에 강도사였거든. 그 강도사님은 그거 뭐냐 이랬더니 강하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말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뭐야? 목숨 걸고 전도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예, 9살짜리가 하는 말 지금 기절 초풍이 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뭐 성령 감동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목사는 목숨 걸고 전도하고 강도사는 강하게 전도하고 전도사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마다가 맡겨준 직분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관리자야 관리자. 청직이라고 말하죠. 내게 없어. 제 친구 중에 성남에 있는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복음 운동한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결혼을 막 했는데 쫓겨났어요. 내가 얻어준 집도 다 내놔라. 사모하고 둘이 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남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조그만 월세방도 얻어주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가 하는 게 틀렸는데 내가 틀렸다고 날 쫓아내고 말이야.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집안에. 그럼 그냥 숙이고 어떻게 좀 협상을 하지. 어떻게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 협상할 것 같다 그랬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뭘 협상을 해. 서목사 같으면 협상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나도 협상 못하지. 나도 협상 안 했어. 그래서 그래 쫓겨났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을 맡은 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전도사 때였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엄청 축복했어요. 사실은 거칠 길은 내 한 두세 배는 거치는 것 같아. 키도 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요 그렇게 복음 때문에 살아온 세월 때문에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전하게 돼서 두 교회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아 갔어요. 축하해 주면서 보니까 아 그래 주를 위해 복음 때문에 수고한 건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더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손을 꼭 잡고 사모님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번거로 맞아서 목사 고마워. 고맙긴. 서로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잘 되어지는 인도 속에 있는 게 이게 복된 거지. 우리가 아픈 일이라도 감사할 일인데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 저와 여러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 여기를 살리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이것저것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귀신이 미국은 안 따라갑니까? 시공간 초월하지? 갑니다.
아주 시름시름 앓는 거요. 신병 무병 앓는 거지. 옆에 있던 집사람들이 그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 따라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가고 싶더래요. 갔는데 마침 한국에서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집회를 날아간 거야. 이 목사님 집회하면서 여러분이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해준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이분이 복음 듣고 이게 우리 집안 대물림이고 영적 문제구나. 멀쩡한 집 놔두고도 엄마들 어느 날 할머니가 엄마를 이모들하고만 남겨놓고 집을 나갔대요. 어디 갔나 보니까 신병에 시달리다 가갖고 무당이 된 거야. 무당 일을 한참 하다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기는 왔는데 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무당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안 와. 어쩌다 한 번씩 돈만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엄마도 그렇게 똑같이 자기를 낳고 언니 낳고 자기 동생 낳아놓고는 또 나가갖고 있다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무당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게 싫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데. 그 자기는 도망간 거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가가지고 근데 깜짝 놀란 건 엄마한테 드는 할머니가 시달리던 걸 자기가 시달리고 엄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걸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대충 그리스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무슨 계획이 있냐? 나를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1번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전도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나를 전도해라. 내가 그리스도화 되도록 복음화 되도록 나를 전도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거 그래서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 다녀오면 답답하잖아요. 목사님들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 미얀마 그 모인 사람들 죄다 중국말 하거든. 선교사님들 중국말 하지. 저는 다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우리끼리 막 얘기한 거 옆에 와가지고 후배 목사 형님 한국말을 좀 하셔야지 왜 그러니까 알아들어지니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통역을 자꾸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후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국 따라가면 중국말 배워야지. 그러니까 미국 다녀왔던 다른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미국 집회 갔다 와다 답답해서 영어 좀 해야지 그랬는데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관뒀다고 말이야. 이 친구도 관두겠지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관둬도 돼. 이건 관두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이고요. 우리 집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괴롭혔던 그 귀신 흑암 사단 멀리 안 간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너무 멀리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고라를 괴롭히고 대어드는 사람들 속에 불신앙하는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귀신이 따라났다니까요. 바로의 군대가 수장됐지 마귀는 수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해야 돼. 왜요?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박살납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병이 있잖아요. 떠들고 싶은 병이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자꾸 이사 다니고 싶어. 누가 이사를 다니고 싶겠어요. 한 군데 살고. 근데 어쨌든 이사를 가게 된다니까요. 다른 도시로 막 가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한 도시에서 2년을 못 살아봤다는 거예요. 마을이 아니고 도시. 저처럼 한 동네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사가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도시.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정읍 살다, 김제 살다가 강원도 삼척 갔다가 정선 갔다가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수원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영적 문제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영적 문제가 우리를 막 휘둘지 못하도록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지? 말씀으로 답을 찾은 게 아니라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들더라고. 왜?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보여.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요. 말하면 이해할까?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날 왜 그러지? 귀신마귀 사단이 덜커덕 그렇게 걸더라니까요. 많은 사람 좀 봤어요. 그래 그 뒤로 말 안 해. 뺑뺑이를 돌아도 지가 돌지 뭐. 내비둬요. 근데 양심이 늘 움직여.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데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혹시 막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올라가 목사님 불러다가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안 때렸는데 때릴 만큼 심각하지도 않고 근데 한편으로는 때리면 두 분은 괜찮을까? 때려도 됩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얘기는 끝나거든요. 그럼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책임이 생겨요.
한 가정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 우리 애들 그렇지 말이야. 그럼 얘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갈급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갈급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 먼저 해결 안 돼가지고.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뒤로 가방 정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네 가방을 한번 열어봐라. 그게 네 정신 상태다 그러더라. 지도 지가 어느 칸에 뭐 넣는지를 몰라. 그렇게 뭘 많이 집어넣어요. 주부들 보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온 사람이 얘기한 거, 오은영이 가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냉장고랑 싱크대를 열어봐라. 그게 당신 상태다. 오늘 가갈랑 냉장고 정리 좀 한번 해봐요. 많걸랑 우리 집에 보내. 너무 좁아갖고 못 놔두겠걸랑.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처. 이것 때문에 속습니다. 사단 이렇게 속여요.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 힘 있는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하고 영적 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옷을 안 사 입은 지가 양복이니 뭐니 한 3년, 4년 됐거든요. 옛날에는 철철이 뭐가 새로운 거 나오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쏘가요. 여러분, 상처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저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여러분 관심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운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10명 이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리자. 몇 주에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바꿀 것 찾을 것 이런 말씀했잖아요.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하냐? 누려야 돼. 뭘 누릴 거냐?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참 집중이 가능합니다. 이게 속여요. 사단은 집중만 못하게 합니다. 집중 안 돼. 여기서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랑 우리 11시 예배 때 예배 드리잖아요. 앉아있는데 계속 집중 못하고 딴 거 하는 애들 있어요. 심지어 졸아. 심각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어떨 때 못 듣냐? 이미 영적으로 다운이 탁 된 사람은 말씀 못 들어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것 가지고는 못해요. 여러분, 그 반증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쉬워요, 힘들어요? 사람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어려울까요?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은 게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서 체질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릴수록 이게 빨라. 해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까지가 있어요. 근데 듣기만 안 하고 확인하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뭐를요? 들었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들은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즘 시설 좋으니까 견학도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견학시키고 싶으냐? 무당집.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 보고도 무당집 가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겁나. 사실 저도 좋진 않아요. 견학을 가자면 그런 데를 가야겠죠? 영적 현장? 대구 굳이 갔다. 이번에 가잖아요. 팔공산 가는 거. 근데 물어보니까 엄청 높아서 힘들다더라고. 뭐 쇠가 빠진대. 경상도 말로 해가 다 나온다는 게 쇠 빠진다 그래. 그런 데는 볼만해요. 와, 대구의 이 갓바위에서 이 팔공산 갓바위가 누르고 있는 이 흑암이 대단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왜 오직 그리스도를 돼요? 복음 받고도 누리고 싶은데 사단이 그리스도 집중 못하면 못 누리게 만들어요. 안 누려도 되게 만들어요. 좋습니다. 이거요. 그리스도로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저주재앙인지 몰라.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늘도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주가 재앙인지를 모른다. 왜? 예수, 재래 깔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옆집 사는 안 다니는 사람하고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지?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그 다음 지옥 배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습니까?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오늘이잖아요. 우리 집이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 안 되면 이건 아무 때라도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 하나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해. 파인 아트라고 해서 순수 미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기숙사에 나가서 익숙 싶었어. 걔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여기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혜곤 선교사님 계신 데서 두 남매가 아예 거기서 영어를 배우면서 아이스당초에 잘한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선 대안학교 저쪽을 다니면서 뭐 처음부터 연결됐으면 RGS를 보냈을 텐데, 맞죠? RGS? RGS.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다니는데. 덕평에 있는 RGS. 그런 데를 소개했을 텐데, 이제 뭐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요, 마침 기숙사를 얻으려고 하는데 기숙사를 못 얻었다? 그거 어때? 급하니까. 우리 이제 동료 선교사, 박봉구 선교사라고. 한별이하고 그 집 아들하고 친구거든. 박봉구 선교사는 있게 된 거야. 애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기숙사를 못 얻어주는 거예요. 돈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모도 부담 가니까 그냥 미션홈에 있어라. 생활비는 목사님 댁에 우리가 필요한 거 어느 정도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 있었는데 애가 바뀐 거예요. 엄마가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런 염려나 걱정을 섞인 듯이 말하면 엄마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고민해. 그리고 동생 녀석 그 녀석도 여기 와가지고 좀 말씀 훈련 받아야 돼. 집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다른 게 다 찾아내고 복음으로 뭐가 들려졌냐? 이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예수 여자의 후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진짜 믿고 알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나요. 두 번째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누구든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는 역사가 벌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피제사 오직 그리스도였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 나와버렸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끝입니다. 와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이거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잖아요. 정말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뭐라고 말씀해?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뭐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이 너희 속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에? 지금 여러분 참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 대신에 심부름하면서 참 기도의 역사 대단하구나. 난생 처음이라니까요. 비행기 출발하면서부터 내릴 때까지 기도만 계속한 게. 빵 주더라고. 물이랑 막 방송을 옆에 계신 장량 목사님 드시라고 드리고. 그리고 난 계속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주시니 제대로 심부름하게 해주십시오. 딴소리 틀린 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해주십시오.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 보내주십시오. 웬일입니까? 항공목사 몽땅 다 항공목사 처음 만났대. 근데요 처음 만난 항공목사들한테 눈 찌르는 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넘어뜨리는 거 배운 것도 아니고 방언을 배운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7분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결론이 똑같다니까. 결론이 다 듣고 보니 결론이 같더래. 싶더래. 결론이 똑같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의 결론이 저렇게 된 거였구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눈이 띵그러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이거 했어요. 가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 다시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분들 됐고 다른 한국 분들 안 와도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 다음엔 여러분이 가세요. 여러분이 가도 이성에서 통역할 거는 여러분이 가서 이걸 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이거 놓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뭘 많이 할까? 아니요. 더 복음 속으로. 여러분 오해할 만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해보니까 저가요 이 프로그램 짜는데 선수였어. 오죽하면 저 광주노회, 여수노회 이런 데서 아이고 손님기 좀 보내줘요. 그래서 건방 떨을 시절이 있어 내가. 아이고 기차 타고 언제 갑니까? 비행기표 사주시면 갈게요. 막 이랬어요. 그때 광주에서 연락 와서 띠리 전 아이고 광주 어린이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전사님 앞으로 돈 보내드릴 테니까 비행기 예약하셔가지고 그날에 오시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개불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뭘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비 오는 날 땀나도록 맞아야 될 뻔한 건데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시간 지나 꽝이요. 심지어 우리 친구 목사 나랑 같이 목사 된 사람 있어요. 왕아무개라고 목사 안 해. 목사 안 하고 뭐 하냐? 인테리어 회사 하고 있더라고. 참나 죽겠어. 도대체가 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위해 사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요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복음 때문에 살으려면 육신적인 수고가 좀 따르고요 희생하는 듯 보여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우선순위 못 두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내 계획이 중요하잖아. 다 사람들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선순위를 딱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국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눈에 띄게 막 성장이 덜 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 하시죠. 저는 솔직히 답답할 때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러시는 거 어떤 목사님이? 강량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다른 목사들이 부흥비전 엄청 부러워해. 왜요? 그 와보니까 알잖아요. 저번에 임직할 때 유 목사님 여기 모셔서 했잖아요. 저는요 다른 장소 오셔서 타자 그럼 나는 안 했어 그때. 원래 우리끼리라도 유 목사님 모시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말씀에 불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 무덤에 사람 시신을 던졌는데 엘리사 해골에 닿는 사람이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소달렸어요. 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혼자만 해도 모시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늘 보좌의 능력. 내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냐? 그것 때문에 응답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다. 끝나는 거죠. 딴 거다.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내게 임한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됐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뭐 약국가까 병원가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 같아도요. 80 넘어서 뭘 고친다는 게 불가능해. 제 아는 사람들 의사들도 많잖아요. 제일 부담 가는 게 뭐냐? 70 훨씬 넘으신 분이 70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자기들도 엄청 고민을 한대. 이분이 이걸 해야만 생활이 할 정도로 어렵다. 그래도 10번도 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임종하는 분들을 케어해주는 간병인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죠. 호스피스 병동.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돌보다 결론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돌아가신다는 걸 알잖아요. 환자 수술하고 회복되는 병동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런데. 거기는 막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났다가 모든 날 됐다고 찾아온대요. 선생님 저 이만큼 건강해서 왔어요. 엄마랑 오는 거야. 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주인이냐, 뭐가 날 통치하느냐, 이게 다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통치합니까? 누가 날 다스려요? 내가 날 다스려요? 그럼 내 수준을 못 벗어나죠. 아까 미국까지 간 그 자매처럼 어머니가 겪었고 할머니가 겪었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 귀한 복음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정체성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강단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와, 일하는 거 몸도 필요하죠. 우리 움직이는 것도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일도 교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기도가 없는 일이면 교회 일이 노동이죠. 영적인 힘이 없는 일이면 노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노동하면서도 얼마나 힘드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필 수 있게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요. 이제 전도하러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 이제 가을엔 좀 찾아뵙는 걸로 지금 여름 지나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러는 귀찮다. 그럼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시험부야. 귀찮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 앞에 안 돼?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이제 급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보고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니까 가는 거예요. 문 열렸다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맞으면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느려져. 이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여러분, 힘 얻는 시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집중하는,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쌓이잖아요. 어느 날 일격에 갑니다. 저 사람 저런 은혜 속에 있었어? 그럴 날이 와요. 불안도 확 다가옵니다. 못 말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시간 차요. 근데 복음 말고 자꾸 딴 거 누린다. 시간 지나보세요. 표시납니다. 표시나요. 네, 표시나요. 저보고도 막 꿰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도 탁구 좋아하는데 탁구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치자는 거예요. 어디서? 주안? 그럼 내가 여기도 차를 몰고 40분 가. 탁구 또 1시간 쳐. 끝나고 음료수도 먹고 30분 놀아. 사 먹고 와. 그럼 어떻게 돼? 2시간 반 날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2번 뭐예요? 5시간? 6시간? 이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치면 되는데 아직 땀나니까 좀 이따 선선해 좀 칩시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너무 많아요. 뺏기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기 원하거든요. 왜 일이 자꾸 꼬여요? 아니, 괜찮은 계획인데 왜 일이 틀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틀어져요. 두 번째, 왜 틀어져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일이 틀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땅 끝까지 갈 힘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뭐 땅 끝은 접어두고 집안 식구들하고도 능력이 딸리는데요. 그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남편이 내 말 듣고 부인이 내 말 듣습니까? 애들이 내 말 좀 더 지나보세요. 애들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땅 끝까지 갈 만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땅 끝까지 가는 힘을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 될 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 날 때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게 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중심을 하시고 동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일 잘해갖고 돈만 생각하지 복음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 뭐 고생만 시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사 가야 되겠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9월동 이렇게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안석동 이렇게 맞추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자기 집들 장막을 치잖아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 많이 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갑니다, 한 번에. 진짜. 얼추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증인되고 땅끝까지 가기로 사명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권능이에요. 우린 자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답도 안 나고 땅끝까지 갈 사명도 없는 주제에 권능 달라는 거예요. 웃지. 천사도 웃고 마귀도 웃는 거야. 야, 공갈치네. 가지도 않을 거 뻔히 하는데 이걸 달라고 그래? 너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이거 공갈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무한대로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무한대 축복. 무한대 능력을 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이 무한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무한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뭐라 그래? 손 뭐라 그래? 여러분 보시는 게 뭐야 이게? 손? 이거 뭐예요? 이 보이는 쪽이 뭐예요? 요거 뭐예요? 똑같은 손이요. 요걸 이렇게 돌리면 손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손바닥 뒤집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져요.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부목사 생활, 그렇게 짧지 않은 부목사 생활을 하고 부격자 생활을 했던 이유를 알아. 하나님 볼 걸. 교회 안에 얼마나 종교 생활하다 사람들이 피를 보는지 전 봤어요. 무늬만 구원받은 자지 엉망진창납니다. 이게 쏘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9가지 말씀하는 중에 3가지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요, 계신 곳을 그냥 내비두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세요. 그렇게 되면요, 여기 앉아서 그곳을 향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축복을 드디어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37 나라에 사람 치유하고 살리는 빛이 비춰나가요. 비추는 게 아니라 비춰나가요. 여러분 이걸 뭐 빛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키면 나와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중심되면 나와요. 이게 키가 찬 거예요. 그럼 뭘 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하나님이 주신 형상,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니까 말씀엔 생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 육신까지. 지금 어렵다, 잠깐입니다. 지금 좀 잘 된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이거 놓치게 하려고 무지무지 애씁니다. 이거 누리는 전무후무한 나, 교회, 그 사람의 현장인 업, 이걸로 충만해지면, 아이고 하나님 형상 충만하죠, 영적 생계로 충만하죠, 회복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요. 전에 모르던 사람으로 바뀌어. 그 사람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 사람의 업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9개예요 3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과거 문제 해결됩니다. 과거에 상처 많았던 거, 아팠던 게 답이 돼. 만나는 사람에게 메시지 되는 거예요. 오늘, 현재라고 말하죠. 오늘 어떻게 하면 되냐? 인도받으면 돼요. 말씀 인도.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한 축복이 보장된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93. 이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일하신 걸 믿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 그 일, 그곳에 237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기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와 나를 살리는 생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육간의 것들이 회복되어서 전에는 없던 나로 사용해 주시고, 내가 모인 우리 교회가 전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도들이 꾸리는 업이 전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묶이고 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까지도 답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시고, 오늘 어찌할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밖에 하소서 미래에 보장된 것들을 정말 누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삼구선 기도입니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바꿔요? 누구 못 바꿔요? 나 바꾸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것도 바꾸고. 안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바꾸자. 나 바꾸면 다 바뀌지. 요즘에 또 바뀌는 축복을 누리는데, 제가 중국을 3년 다녀왔잖아요. 바뀌고 싶어 바뀐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것저것 안 하고 말씀도 많이 드리니까 바뀌는데, 급해봤자 손해요. 거긴 중국 사람은 하나도 안 급해요. 알았어. 그리고 천리말리 기다려. 알았다고 그러고 안 와. 왜 안 와? 그러면 가고 있어. 그래. 그거 왜 안 와? 아, 다 왔다니까. 왜 안 와? 지금 출발하면서 그 짓을 해. 한나절이 가. 나 혼자 깨끗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요렇게 하는데 3년하고도 왔는데, 목사 많이 변했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십시오. 바뀝니다. 여러분, 전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걸 찾게 되실 거예요. 사람 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소중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능력 가장 소중해요. 성령의 인도와 능력, 이거면 다예요. 이거 없다,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거 있다, 다 가진 거예요. 목사님 지금 없는데요. 이게 있다면 다 갖는 회복의 날이 옵니다. 여러분 누리셔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로 도우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복음의 능력으로 평생 승리할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